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선들 위에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광고에도 나온 대로 이제 목요일이면 이제 출국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제일 힘든 고통이 애별이고라고 합니다. 애별이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 그게 가장 힘든 고통인데, 사별을 하든 또 사정에 의해서 잠깐 이별을 하든 오랜 시간 이별하든 사랑하는 이, 정든 이와 잠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별이라고는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반드시 다시 만납시다. 다시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속의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속에 영혼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또는 어제 이렇게 시간을 얘기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그것이 영혼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마지막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나 자신의 모습과 또 내가 섬겼던 성도들의 모습을 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 자신 관리도 그렇게 해왔고 또 성도 여러분들을 그동안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예를 들어서 가상을 해서 그럴 리는 또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서도 주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으로 서게 될 때 내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책망받는 건 강성일 목사님의 그 지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입장이 어떻게 돼요? 그냥 속된 말로 신라의 달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 자신을 위해서 너는 성도들에게 늘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나중 주님 앞에 설 때 진정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설 것인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부터 떠나가라. 주님께로부터 물리침을 당할 것인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의 충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되질 않기 때문에 중단했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오늘 찬양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똑같고, 말씀의 제목도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네,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또 깜짝 놀라죠? 우리 친절한 금자 시가 아니라 친절한 박현실 권사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교를 요약해 놨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셔도 아는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먼저는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구성원을 비슷한 그런 사람들 성격의 사람들을 구성원들을 나누면은 자연이 있고 표층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심층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표층적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난쟁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심층적 그리스도인은 장부적 믿음을 가진 사람, 영적인 거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진리와 진리의 진수가 어떤 것인가 말씀드렸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보편적, 불변의, 절대 가치. 우선은 보편적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만이 보편적이고 영원토록 불변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가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럼 그 진리의 진수가 뭐냐? 고갱이, 알갱이, 그 핵심되는 그것이 뭡니까? 따라하십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그게 아주 가장 귀한 것이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나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일깨워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사랑을 깊이 체험적으로 알고 느끼게 될 때 오늘 한번 자주 따라하십니다. 일체무애의 대자유인. 일체무애가 뭐예요? 아무런 걸림이 없는, 막힘이 없는 겁니다. 자유인도 아주 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가 알고 진리의 핵심인 사랑, 곧 하나님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에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큰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대자유인이 된다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대로 어떠한 경우,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불변인,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땅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일체무의 대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막히는 것이 없는, 걸리는 것이 없는, 매이는 것이 없는, 눌리는 것이 없는, 어떤 경우에도 만세 형통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든 평안한 그런 환경에 처하든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 집착하지 않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한다. 항상 만족한다. 구약에도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그냥 시시때때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분 고백이 여러분이 즐겨 그렇게 암송하시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나는 만족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면은 막히는 것이 없거든요. 부족한 것도 없고.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대자유인으로 살아가시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 작사도 그렇게 찬송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런 찬송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다 같이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향가스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순간순간 그렇게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면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끈질 유혹의 손길이 뻗쳐와도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무시를 당해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아니해요.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고 중병에 걸렸어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편안하기만 한 거예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심층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그리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영일기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항상 만족하고 그래서 편안하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사랑을 알게 되면은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무조건 받아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무조건 받아주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말씀드린 환난과 질고와 역경과 고난과 모든 억울함과 이런 모든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로 이겨요? 주님의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른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뭐가 아멘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쓰여 있어요. 7전8기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7전8기가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가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건 8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10,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돌풀에 걸려 넘어지고 웅덩이에 잠깐씩 빠져서 넘어져도 사랑의 주님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성육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 뭐예요? 성육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육의 삶이고 성육의 삶은 바로 나의 삶, 나의 삶은 그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확실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1차는 맞죠. 그러나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곧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은 예수님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서 11장 1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투성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면 된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 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다. 나를 보는 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가서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함석건 씨 같은 사람은 생각하는 백성이라 해서 한다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생각하는 사람, 생각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으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없어요. 좀 생각하려면 골치 아픈데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뭘 또 그렇게 생각하냐? 단순하게 하지 아닌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시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도 들려주는 예수님을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전도를 넘어서 보여주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전도예요? 보여주는 전도. 그래서 관계중심 생활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에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여러분이 소속된 회사에, 여러분이 소속된 어떤 그 공직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무실에서, 그 공간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공동체에서 거부당한다 하면 자연인으로서 내가 거부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거부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부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받는 삶. 당신이 믿는, 종종 표현한 대로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 사장님 나가시는 교회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과장님 다니시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소속된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신 있게 믿습니다. 예, 인정받는 삶 살아가야 돼요. 제 모교회가 동천인데 거기 그 안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중앙시장에 안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생명의 열매, 영혼 구원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분 한 분이 전도해서 중앙 1속, 2속, 3속 속회가 그렇게 한 사람 전도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속회가 대개 12가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 속회만 해도 얼마를 전도한 겁니까?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나중에 그분도 권사가 되는 걸 보고 전 떠나왔는데 서권사님이라고 이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그분한테 정성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그 권사님이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장로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저녁에 성경 찬송 법궤 가방을 들고 이제 교회로 막 부지런히 가는데 이분이 그 자매님이 아줌마 어디 가세요? 그러더래요. 나 부흥회 있어서 간다고. 나도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성으로 섬겼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자고. 근데 그 자매가 그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그분 얼굴이 아주 곱게 생겼어요. 피부도 곱고 골격도 예쁘고. 그런데 그 예쁜 이 뺨에 많은 흉터가 있습니다. 남편이 담뱃불로 찢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도록.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가려고 하면은 신방대원 가운데 한 사람 망을 봤어요. 신방 가서 예배 드린 동안 혹 남편이 오지 않나 그 망을 볼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심해도 그 양반은요 항상 할렐루야 아멘 기쁘고 즐겁고, 그런 담배불로 지짐을 당해도 나중에 그 남편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전도도 실질적인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소속된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찬양도 들으셨고 또 본문의 말씀도 그러하듯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지는 밀알,
죽어지는 미랄로의 삶, 곧 성육의 삶, 성육의 삶이라고 계속 나오죠. 성육의 신앙.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성육의 신앙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것은 성육의 정신밖에 없습니다. 이미 아시지만 이제 계속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도 성육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약식으로다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때 성육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성육의 삶, 곧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죽어지는 미랄로서 성육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이 같이 화면에 말씀을 띄울 텐데 한번 보시죠. 골로새 2장 6절하고 요한일서 2장 6절. 이게 2장 6절, 2장 6절 하니까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먼저 골로새 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받으신 분이에요. 믿고 영접한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디서 행하라?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생활해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했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니라. 곧 성육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죽어지는 미랄로서의 성육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육의 삶은 또 따라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 성찬 예식마다 성육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성육의 삶이 뭐냐 말이에요. 어떻게 성육의 삶을 살아가느냐 말이죠. 그것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성육의 삶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육의 삶은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팬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팬이면서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 내 제자가 되려 하면은 너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십자가 지는 삶, 성육의 삶,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직접적인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기도하세요? 땀이 흐르는데 피가 될 정도로 그냥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이걸 내가 감당할 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어떤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3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 졸며 잘 때 자 이제 일어나라 가자. 때가 됐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내 원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에 복종시키는 그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체포당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군병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댈 때, 체포하려고 손을 댈 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쳤잖아요.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지워서 다시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로마 군병들을 단번에 싹쓸이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 권리도 있고 그런 권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 그걸 포기해야 된다.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연속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매 사건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에도 이렇게 무더운데 나가 마라. 담임 목사도 안 계신데 올로 목사님 오늘 설교하셔야 꼰대 설교하실 텐데 나가야 마라. 응?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나와 만나자. 강성희 원로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 하는 그와 같은 주의 음성,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을 접고 그리고 오늘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니까. 그래서 매사에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연속된 사건이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건데 사건을 만날 때마다 판단하고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단하고 선택할 때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성육의 삶이고 십자가 지는 삶이고 그게 죽어지는 미랄로서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뜻을 적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중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설 건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 거 일러주고 지도해 주는데 나중 주님 앞에서 강성일 목사님 잘못 지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 맞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뚱땅지 같은 소리 하면 그때 내가 막 화를 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뜻을 적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5원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봐도 내가 때로는 그로부터 어떤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단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온 천하분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접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살 때에도 믿음이 다 동일하게 성숙한 그런 수준이 있지 않잖아요. 처음 나온 사람, 아직 자연인으로 있는 사람, 아직 그냥 세례 받은 정도의 사람, 집사의 사람, 다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있단 말이죠. 믿음이 미숙한 사람을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눈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냥 욱박 지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 권사고 장로란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손상되잖아요.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비유하면은 집안의 어린아이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무릎으로 깃고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이는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그냥 손에 잡을 수 있는 살림살이 그냥 막 뒤집어 엎고 난리치고, 그 어린아이들 다 그런 겁니다. 그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이놈의 새끼 그냥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때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럼 부모 자격이 없는 거죠. 언니 오빠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리니까 오줌 똥 싸고 저렇게 말썽 부리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하나하나를 가르쳐주는,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미숙한 사람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눈살 찌푸리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까지 참고 철저하게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 이웃의 유익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켜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하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지러워지든 혼란을 겪든 분열이 생기든 갈라지든 성도들이 그냥 무더기로 떠나든 그런 거 관계없이 그저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혹가다 보게 됩니다. 영일교회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영일교회 역사의 기록이 될 거예요. 아마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고 하면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미숙한 믿음의 사람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죽어지는 미랄 넣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성육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할 땐 모든 거 다 참으라 그런 얘기예요. 무조건 참아라. 조건 주지 말고 무조건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참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 사랑에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의 인내. 사랑의 인내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쏟아버리는 인내예요. 의적인 인내, 내 힘으로 하는, 내 의지로 참는 건 그거는 가라앉히는 은혜예요.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턱 건드리면 이게 용수철 효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펑 하고 튀어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누르는 그런 인내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의 인내, 쏟아버리는 인내. 무슨 인내가 있어요? 가라앉히는 인내, 쏟아버리는 인내. 사랑의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쏟아버리는 인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쏟아버리는 인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참다운 인내, 사랑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덕목 가운데에도 어떤 덕목이 있습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에게 섭섭하게 한 일, 나를 괴롭힌 일, 나를 불쾌하게 했던 일, 나를 속상하게 했던 일, 나에게 손해 끼친 일, 이런 모든 일들 이거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100% 지워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99.999% 여러분을 사랑해서 다 잊어버렸는데 0,00000000001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00% 쏟아버린, 지워버린, 잊어버린,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등 뒤로 던졌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겼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인내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적인 인내는, 가라앉히는 인내는 스트레스 받아요. 병이 됩니다. 그러나 쏟아버리는 인내는 병이 되지 않아요. 사랑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오히려 영혼이 건강해지고 살찌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미랄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미랄은 사람 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한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미랄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빌립보 5장 2장 5절로 11절 말씀은 이건 아주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적인 삶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 어떻게 했어요?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뭐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것,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심, 동정녀 탄생. 복음의 첫째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거잖아요.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미리 땅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뭐를 위해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미랄이 땅에 지른 것 동정녀 탄생, 그리고 땅에 묻혀서 죽는 것 대속의 죽음, 그 다음에 싹이 나고 부활했습니다. 뭐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재림은 이제 곧 다시 올 사건이고, 이제까지 복음의 핵심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미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다시 한번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이제 곧 다시 예수님 오십니다. 그 사건 하나만 남았어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되어지는 일 보면 주님께서 오심이 멀지 않습니다. 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구촌에 생기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득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중동 사태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예나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구속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
이란, 시리아, 러시아, 터키, 또 저쪽에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리비아라든지 에티오피아, 이제 에집트도 이게 다 한 묶음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간헐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만은 그건 그냥 맛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의 말씀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데는 그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주의 오심이 멀지 않습니다. 준비하세요. 아멘입니까? 심부로서 준비하세요. 심부로서 단장하세요. 경건생활에 힘쓰세요. 경건생활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미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성육의 삶의 내용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랄로서 성도들도 땅에 떨어져야 돼요. 이건 예수님 죽으시면 했죠. 이건 뭘 말해요? 땅에 떨어져 하늘에서 이런 내려오셨습니다. 이건 첫째는 성도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세속 속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골방의 기도 생활과 아울러서 광장의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달팽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 교회를 전투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광장으로 나가야 돼요. 저작거리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만 머물려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도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성육해서 나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육해서 나가야 돼요. 반상회도 참석하고 동창회도 참석하고 이제 문제는 주일날 동창회 하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모든 기독권을 포기해야 돼요. 그걸 흔히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그러죠. 예수님도 하나님 필리포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종의 모습을 갖추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신 겁니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다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모든 권위나 체면이나 권세, 소유권, 또 세상 영화, 아집, 그리고 자존심. 저는 살아보니까 목회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야, 주동관, 네가 장로야? 바위처럼 끄떡 안 하시네. 예,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모욕을 줘도, 많은 회중 앞에서 모욕을 줘도 주동관 권사님하고 해도 신통치 않은데, 야, 주동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냥 확 올라올, 지가 목사는 목사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육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어지는 미랄로서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어떤 형태의 사건을 만나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명경지수와 같아요. 아주 잔잔한 거울과 같은 그런 호수와 같아요. 자존심, 여기서 가장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지간에도 왜 티격태격하고 싸웁니까? 말다툼하고. 결국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형제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친한 친구지간에도, 성도지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런 사이인데도 자존심 하나, 그것 때문에 등 돌리고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모욕을 당해도 다 참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수치 부끄러움이잖아요.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십자가형의 가장 고통스러운 극치는 수치입니다. 수치. 못에 찔리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하는 고통, 그것도 힘들고 이러지만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 나신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처형의 방법입니다. 가장 악랄하고 정말 치사한 그런 처형 방법이에요. 성화에는 예수님도 그냥 천으로 이렇게 가렸지만은 남자든 여자든 발가벗기는 거예요. 대낮에 그냥 십자가에다 그렇게 달아놓는 겁니다. 권자는 여기 벌거벗고 설 수 있어요? 상상도 못 하죠. 예수님이 왜 그런 수치를 당하셔야 돼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데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이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욕과 그 수모와 그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과 특별히 그와 같은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주보다 더 큰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그랬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에 그냥 깜빡깜빡 빛나는 별이 있죠. 그게 수억 광년 전에 반짝한 게 지고 오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억 광년이면 그 거리가 얼마, 일광년이 뭡니까? 1년에 갈 수 있는, 빛이 1년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근데 그 수억 광년 전에 반짝한 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에도 그냥 조금 보이려고 말락하게 반짝반짝 하는데 그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어때요? 그 성경에 보면은 티끌 같고 먼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 티끌과 먼지 같은 그 조그만 지구의 안에서 80억이 살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도토리 기재기로 자존심 싸움 한다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자존심으로 이렇게 다투지 마세요. 얼마나 치사하고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그 작은 거기에 그냥 80억이 오물오물하면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상처받고 상처를 입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먼지보다 작은 존재지만은 그러나 큰 자입니다. 작으나 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작으나 큰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 내 안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은 우주를 품고 계신 거예요. 우주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우주를 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경험을 했어요. 목회 초기에.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은 큰 분이에요. 우주를 품고 있는 그런 큰 존재입니다. 큰 사람다웠게 처신하세요. 아멘이니까 우주를 품고 있는 그 같은 대인으로서의 처신을 해야 돼요. 조그만 사소일과 자신 세우고 그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영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작으나 큰 자입니다. 아멘이니까 작으나 큰 자예요. 그 다음에 미라의 성도는 땅에 떨어져서 묻혀야 됩니다. 묻히고는 보이질 않잖아요. 나를 나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비밀이 많을수록 행복감은 상승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명으로 섬긴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올겐도 전자 올겐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이 강대상도 그렇고 전부 무명으로 했습니다.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칭찬받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받으면 상을 잃어버린다고. 그 실제로 우리 경험하는 바입니다. 섬김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데 그게 노출되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비밀이 많은 만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멸시천대 십자가 특별히 이름도 십도시 감사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랄로서의 성도는 땅에 묻혀서 죽어야 돼요. 온전히 죽어야 됩니다. 색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해서 드릴게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깊고 진한 스킨십을 원하신다. 졸든 사람은 요 문장만 기억하고 아이고 목사님이 야한 말씀하시네 그러겠는데요. 안 돼요. 하나님은 깊고 진한 아주 짙은 스킨십을 원하셔. 접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냥 막 안고 계세요. 품에. 근데 여러분 그걸 느껴요 지금? 성도님들 느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품고 계셔요. 꼭 품고 계셔.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많이 느끼지는 건 왜 그래요? 옷을 겹겹이 끼워 입고 있어서 그래요. 아집의 옷, 탐욕의 옷, 권세욕, 명예욕, 무욕, 정욕 이런 옷들을 겹겹이 끼워 입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품고 있어도 주님의 그 피부를 감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옷을 벗는 생활이 경건생활입니다. 옷을 잘 벗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옷을 잘 벗자. 옷을 잘 벗자. 야해요? 졸든 사람들 앞뒤를 다 뚝 자르고 요것만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야동 얘기했다 그런 마음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옷을 잘 벗어야 행복감이 넘칩니다. 주님과의 아주 깊은 스킨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벗으세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옷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에도 말씀했습니다. 정욕을 따르는 옛습관의 옷을 벗어버리자. 새로운 옷을 입자.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랄로의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는데 그 많은 열매가 있죠. 생명의 열매이다. 영혼의 구원의 열매. 그런데 요거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못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성육의 삶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부자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만큼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하시면 주님만 바라보면서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은 구멍이라도 넉넉히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적마다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게 하옵소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성육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복받는 거 좋아하시죠?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얼마나 심판한 날. 성육의 삶을 살아가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주시고 더 주셔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존경과 사랑받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육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복은 그것은 주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면서 깊은 그리고 짙은 스킨십을 하면서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이 복이 최상의 복인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심층적인 성육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와 이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목마르게 찾고 계십니다. 정말 목마르게 찾고 계세요. 그럴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뜻 나서시고 그렇게 선뜻 나서는 영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세요. 기도하십니다.